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9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이 마무리되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슬퍼만 했지 전쟁에서 승리 후 개선하는 병사들에 대해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지도자 한 사람의 절대되지 못한 감정 처리가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다윗의 우유부단함과 유약함을 다시금 드러내는 9절입니다. 5절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여서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하지 않겠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유다 장로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다윗의 복권으로 생길 우환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이 발언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의 복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됨으로 인해 이스라엘 지파들이 불만을 품게 되어 결국 그들이 세바의 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다윗이 아마사를 자기의 군대 지휘관이 되리라고 했던 것은 반대 세력을 규합하고자 했던 다윗의 의도로 보입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후 진을 치고 12지파의 기념비를 세운 곳을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시므이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갈 때 돌 던지며 혹독하게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입니다. 17절입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시바는 다윗 왕이 난을 피하여 도망할 때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재산을 착복한 자입니다. 18절입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시므이와 시바가 나룻배로 다윗 왕을 건너가게 하려고 마중을 나왔다는 말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를 죽이면 베냐민 지파의 원성을 사게 되므로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인데 후일에 결국 솔로몬을 통해 이들을 처형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이 말은 모함한 시바의 말을 염두에 두고 책망한 말로 볼 수도 있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거두어 왕궁에서 매일 같이 식사할 정도로 챙겨주었는데 다윗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에 책망한 말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시바는 주인을 태우고 갈 나귀에 자신의 예물을 가지고 혼자 갔습니다. 27절입니다.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자 같다는 말은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다윗의 섣부른 판단이 불러온 결과로 자신의 판결을 결국 다시 뒤집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누가 다윗을 속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고 이후 다윗이 어떻게 판결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3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소비 그리고 마길과 더불어 다윗 왕을 후원한 거부입니다. 33절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바르실레는 겸손하고 성숙한 인격을 지닌 소유자로 보입니다. 35절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기맘은 바르실레의 아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밖에 모이지 않은 이유는 유다 백성이 다윗 왕의 예루살렘 귀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왕의 황국 문제는 온 나라의 협의로 이루어져야 했으며 이미 이스라엘 각 지파는 이 문제를 놓고 의논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그 결정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방파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으면 왕이 나서서 봉합을 해야 하는데 다윗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집권당이 야당보다 더 겸손해야 나라가 편안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마무리되므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와의 마찰이 생겨났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결국 20장에서 세바의 난이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들이긴 하지만 반역자이기에 그를 처단한 신하들을 격려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다윗의 유약함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할 것이고 늘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